반갑습니다. 6월 7일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제가 소율이 문답을 설교했었던 때인데요. 그때를 기점으로 한 3주 만에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소율이 문답을 어떻게 흘러왔는지 잠깐 체크하고 오늘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소율이 문답을 통해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적을 어디서 배울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함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라는 그 소율이 문답 1문1답이었고, 그렇다면 이것을 어디서 배울 수 있느냐라는 답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4문부터 11문까지 섭리하심, 작정하심, 그리고 또한 창조하심 이런 것들을 함께 배웠고요. 그리고 6월 7일 3주 전이었죠. 그때 이제 인간론에 대해서 이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왜 어떻게 타락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인데요. 이제 19문까지 우리가 이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배워 나갈 것 같습니다. 6월 7일 날 배웠던 건 대표적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상징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인 선악과를 주셨다라는 것이 여태까지 우리가 지나온 길이었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어렵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만약에 어려우시면 책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우리는 이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한 걸음씩 배워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타락의 시작, 즉 타락이라는 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며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타락했다라는 말을 귀에 딱지가 지도록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제가 여기서 갑자기 누군가에게 혹시 타락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한다면 이게 설명을 잘 해주실 분이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럴다 할지라도 오늘 한번 차근차근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도대체 왜 우리가 아담으로 인해서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타락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도 로마서를 통해 우리 선배들이 너무나도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타락이란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해답을 13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럼 먼저 13문을 읽을 테니 여러분이 답을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는데요. 13문, 우리의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네, 여러분은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일단 질문의 의도는 우리의 시조 아담은 창조받은 지위, 즉 창조받은 상태에 그대로 있었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인간은 타락을 했나요? 타락을 하지 않았나요? 라고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은 간단합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게 말하고 있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의 의미가 무엇인지 밝히고자 하는 질문의 의도가 여기 이 질문에도 다분히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아니요, 그대로 있지 못하고 타락했습니다. 정말 간단한 대답이죠. 그런데 우리 선배들은 소율이 문답을 어떻게 작성했냐? 그냥 타락했다라고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타락했다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 많은 부연 설명을 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 성경의 진리를 정리한 소율이 문답은 타락이란 창조받은 지위에서 떨어진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쉽게 말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선과 악을 분별해야 할 피조물의 자리를 버리고 스스로가 선악을 결정하는 자리에 서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이는 분명 성경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에
사단이 여자를 유혹하는 장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건데요.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네, 인간은 선악과를 그냥 먹은 게 아닙니다.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범죄 행동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장치를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먹음으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그 고귀한 지위에서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래의 창조의 지위란 무엇인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13문을 이해하는 키포인트는 이 창조의 지위이기 때문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3문의 답은 간단하게 그냥 사람은 타락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락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설명해내지 못합니다. 그냥 타락이라는 결과만을 말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이 타락이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싶어 했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인간의 본래의 지위에서 떨어진 것이 타락이다라고 정의를 내린 것이죠. 그렇다면 핵심은 인간이 가졌던 창조의 지위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들은 60여 권의 성경을 정통하게 살핀 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인간의 창조 때의 지위란 의지의 자유를 가진 상태였다라고 말이죠. 네, 간단하게 말해서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익히 하는 그 단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네, 인간은 원래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게 인간의 창조의 지위입니다. 첫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기쁘게 순종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자유는 절대 독립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참 자유란 내 마음대로 할래라는 자유가 아닙니다. 성경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걸 방종으로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며 인간에게 주신 자유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에 합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의 반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거슬러 나아갈 수 있는 자유마저 인간에게 있었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간이 가졌던 자유의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의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다 못 따라오고 계시는 거 아니죠? 예. 지금 우리가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타락한 인간에겐 자유의지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자유의지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개혁주의, 이제 개혁신앙이죠. 저희 선배들은 칼빈부터 시작해서 어거스틴도 썼지만 조나단 에드워즈, 존 오웬 등등이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있냐, 의지의 자유가 존재하냐라는 것을 거의 한 1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책들을 다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그 책들의 결론만 말씀드리면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타락한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 선배들의 성경을 통한 결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뒤에 거, 아까 거 보여주실래요? 우리 선배들이 말한 인간이 잃어버린 자유의지와 우리가 익히 생각하는 자유의지는 완전히 별개의 개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유의지는 이런 거잖아요. 물컵을 들을지 말지, 이 컵을 덮을지 말지, 여기 설교 안 하고 뛰쳐나갈지 말지, 이런 걸 우린 자유의지라 생각하는데 우리 선배들이 말한 성경적인 자유의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제가 그것을 설명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지란 무엇이냐? 선과 악에 대해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던 자유를 말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지, 자유로운 의지는 뭐냐? 내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선택할 수 있고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악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없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딱 어느 시점이에요? 선악과를 먹을지 말지, 선악과를 보며 하나님을 기억할지 말지에 대한 입장에서의 자유의지가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의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제가 로마서 3장을 읽었던 건데, 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인간을 기계로 만들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인격체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격체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자 하셨습니다. 이게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요, 세상에 존재하는 그랜드 캐니언, 제가 최근에 보고 온 설악산에 있는 울산 바위, 이런 기함절벽, 광활한 바다, 이런 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특히 구속받은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찬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림 하나 보여주시죠. 네, 별이 빛나는 밤을 보면 빈센트 반 고흐의 화풍을 칭찬하게 되고, 모나리자를 보게 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화풍을 칭찬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디자인을 칭찬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고 자연 만물이 존재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존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인간은 선택을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즉,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스스로 결단하고 그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나를 경배하기로 선택하는 거구나 라는 인격적인 어떤 교통을 통해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광 받기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는 물컵을 들어 올릴지 말지 이런 하찮은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건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선택할 건지에 대한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하든 그가 마음껏 기쁨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해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끝까지 선악과를 먹지 않으므로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에게 예배라고 했잖아요. 그 선악과를 통해 계속 하나님을 예배드리면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선택을 하는 아담의 태도가 그랜드 캐니언이든 울산 바위든 지중해 바다든 자연 만물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수십억 배는 더 큰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개념이 자유의지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는 나무를 보며 열매를 바라보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지, 그분은 참으로 아름다운 분이지를 기억함으로 아담 스스로의 결단으로 그 선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기를 선택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의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놀라운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한 거냐? 성경이 말하는 이 온전한 예배의 정반대 급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었던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한 거냐? 악을 선택함으로써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한 게 아담의 원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이 자유의지를 상실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우린 하나님을 선택하지도 선을 선택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아까 본문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2절까지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이 로마서 3장 10절, 11절, 12절을 통해 말하는 게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 인간 자유의지 없음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살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구라도 내가 하나님 찾았는데요 라고 말하는 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철저히 너는 무능해, 너는 나의 앞에 나올 수 없어, 너가 날 찾은 게 아니고 내가 널 찾아온 거야. 너는 나를 한 번도 찾지도 않고 나를 경배하기로 선택하지도 않았고 나를 흠모하지도 않았는데 너희가 나를 찾지도 않은 그 시점부터 내가 너희를 사랑했고 내가 너희에게 다가온 거야. 이게 진리야 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르쳤던 진리를 바울이 맞아, 그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지, 우리는 선도, 조그만한 선도, 여기서 말하는 선은 참고로 뭐 쓰레기를 줍고 뭐 착한 일을 하고 이 정도의 선을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조금도, 겨자씨 한 알만큼도 우리의 능력은 행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여기에 담아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말씀 사실 바울이 먼저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구약에 있었던 말씀을 기록된 바라고 하면서 바울이 다시 갖고 와서 인용하고 있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의지를 상실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아마 이렇게 말씀드려도 어떤 분들은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지가 무엇인지 아직은 조금 더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인간에겐 크게 두 가지 의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밝혀놓고 말하면 제가 말씀드린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 인간이 상실한 그 의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연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지금 논의 중인 것은 바로 이 창조의 지위, 자유의지다라는 것이죠. 이 의지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님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선택할 것인지를 고를 수 있는 능력을 자유의지다라고 한다. 이것이 성경적이고 신학적으로 이 의지를 자유의지라고 말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분명히 방점을 찍었어요. 성경이 말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뼈저리게 깨달았던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네. 선을 선택할 수 없는 인간의 의지 상태를 죄에 대해서 노예가 된 의지다라고 마틴 루터는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유롭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 묶인, 또 로마서에 나오는 바울의 표현들 하면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종이었다라는 표현을 루터식으로 말하면 죄에 대한 노예 의지를 가진 존재였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노예가 인간의 의지가 없이 그냥 노예처럼 끌려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인간이 여전히 선택을 합니다. 제가 물을 마실지 들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게 할지 말지 다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이 문제냐? 이 모든 선택이 어디에 귀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에 귀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죄로부터 나온 의지이기 때문에 제가 물컵을 들고 이 물을 먹는 행동도 뭐가 돼요? 죄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핵심입니다. 이게 루터가 말한 노예 의지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여전히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롭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의지가 하나님을 향하여는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죽음, 제가 지난 6월 7일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인간의 3중 죽음 중에 영혼의 죽음, 중생함, 거듭남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은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자유의지를 상실했다라는 것은 인간의 영혼이 여전히 죽음의 상태에 머무른다라는 거예요. 즉 인간의 영혼이 죽음의 상태, 즉 정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죄에 대한 노예의지만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점을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한 상태다. 이게 근데 앞에 뭐가 묻느냐가 중요한데요. 선에 대한 전적 타락, 선에 대한 전적인 무능력을 가진 게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전적 타락은 인간이 할 수 있는 한 가장 악한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 인간 안에 있는 양심이나 이성이, 감정이 그 모든 것이 완전히 사라지고 망가졌다는 뜻도 아니에요.
타락한 이후에도 인간은 여전히 생각하고 선택하고 사랑하고 노력하고 사람들 보기에 좋은 선을 행하는 도덕적인 일도 많이 행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는 바르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라는 게 이 로마서가 가르치는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네,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이를 만한 선, 의를 만들어낼 만한 선이, 영적인 선이 없다라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사람 앞에서 어느 정도 선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구원할 만한 참된 선은 조금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앉아있는 누구라도, 아니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누구라도 아닌데요? 저는 선을 행할 수 있는데요? 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뭘 격화시키는 거냐? 예수의 십자가를 격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분이 와서 다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이 나는 내 십자가 내가 질 수 있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말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는 행동 몇 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8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없느니라. 이게 바울이 내리는 결론이에요. 자유의지를 상실한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나무인이란 말이 있죠. 세상에 있는 살아가는 비신자들 태도 어떻습니까? 네, 너무나도 잘 보여줘요. 그들은 왜냐?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도 하나님 앞에서 선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핵심 문제입니다. 하나님 경외를 상실함, 이것이 자유의지 상실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뜻, 자기 욕망, 자기 판단에 따라 살아가길 원하는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전적 타락은 강도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망가졌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든 범위가 조금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서 망가졌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모두 똑같이 극악무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성, 감정, 의지, 몸, 관계, 삶, 그 모든 전체가 죄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어느 한 부분도 죄로 망가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인간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바른 방향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은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인간이지만 문제는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할 정도로, 칼빈은 이것을 기괴할 정도로 기형적으로 망가진 형상을 갖게 됐다라고 표현합니다. 네, 심지어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 상태에 벗어날 길조차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소요리 문답이 말하는 창조의 지위에서 타락하였다라는 말의 깊은 의미입니다. 인간은 단지 한 번 선악과 따먹었다 정도의 실수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서 있었던 그 자리에서 떨어졌고, 그 결과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곳에서 탈출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곳에서 탈출시키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다 기본적인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유롭게 하는 이 선택은 무엇일까요? 이 선택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냐? 인간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타락한 이후에 선택하는 건 자연 의지에 대한 거다라는 겁니다. 점심에 무엇을 먹을지, 휴일에 무엇을 할지, 어떤 옷을 입을지, 누구를 만날지 다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생각하고 판단하고 원하고 선택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자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구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이 일상 속에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일상 가운데 선택하는 건 계속 말씀드리는 이 자연의지, 생내적 자유를 가진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소요리 문답이 말하는 의지의 자유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자유를 상실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자유는 갖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선택하고 의지를 발현하지만, 그러나 그 의지는, 이 자연 의지는
전적 타락의 영향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림 하나 볼 건데요. 인간의 이 자연 의지는 언제나 자기 본성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의 이제 본성이 박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의지는 손입니다. 우리는 그 의지에서 의지라는 손을 가지고 이 박스 안에서 무엇이든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박스가 뭐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망가졌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 망가진 본성이라는 박스에서 뭘 꺼내든지 다 뭐가 묻어 있어요? 죄가 묻어 있는 상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하나 그 선택은 죄로 귀결되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한다라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연의지, 생리적 자유를 여전히 선택해 사용합니다. 물컵도 잡고 스마트폰도 하고 대화도 나오고 더 나은 직업도 고를 수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매 순간 일부러 악한 것을 선택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인간이 볼 때 도덕적으로 맞는 것 같은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인간의 도덕에 맞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선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 안에는 전적으로 타락한 의지밖에 발현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이 말은 인간의 모든 행동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회적, 도덕적으로 똑같이 다 악하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린 칭찬받을 만한 일, 이순신 장군같이 선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이 선한 일을 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했다고 한들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는 선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이 되는 것은 오직 율법에 합치한 것만이 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가 말하는 것처럼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선을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자연적인 선택은 하지만 그 선택은 언제나 죄로 기울어진 본성 안에서 이루어진 선택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가 자유롭게 선택했기 때문에, 억지로 누가 나에게 죄를 짓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기가 원해서 선택하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가져가야 합니다. 문제는 언제나 그 모든 것이 죄로 기울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진단하는 인간의 자발적으로 죄를 선택하면서도 스스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로운 선택지가 아닙니다. 더 많은 자유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이미 상실한 자유의지를 생각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인간에게 필요한 건 성경이 말하는 새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죄로 오염된 본성이 우리는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이게 구약의 에스겔서가 말하는 그 내용이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중생함의 비밀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도 말했지만 우리 인간에겐 두 가지 의지가 있습니다. 자유의지와 자연의지가 있습니다. 타락으로 인해 상실한 선과 악에 대한 자유롭게 선택할 의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사용하는 자연의지. 그러나 문제는 이 자연의지가 타락으로 인해 오직 죄만 짓는 죄에 대한 노예의지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악한 것을 일부러 선택한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하는 모든 일반적인 선택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상자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본성의 상자가 죄악으로 망가져 있기 때문에 타락한 일밖에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한 본성, 그 죄밖에 지을 수 없던 본성을 부수시고 새 본성, 새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남에 대한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오직 누가 해주시는 것이냐?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로 인해 새 마음, 새 본성의 새 상자를 받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죄만 사랑하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은 자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원치 않던 이제 그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성경은 철저하게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야 인간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져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교만한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자랑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 내가 하나님을 초대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유로운 선택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자랑하며 나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성령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자연의지는 남아있어도 하나님께 돌이킬 능력인 위로부터 오직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소유리문답 13문을 통해 타락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 앞에서 선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의지의 자유를 선물로 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악한 길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 순간 인간은 자유의지를 상실하고 우리의 자연적인 이 의지는 죄에 의한 전적 타락으로 인해 선에 대한 무능력한 의지, 죄에 대한 노예 의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창조의 지위에서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나아가지만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도 스스로의 힘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노예 의지입니다. 선에 대한 전적인 무능력입니다. 네, 우리는 원래 이런 존재입니다. 답이 없는 존재. 여러분과 제가 원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하나님의 원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 것이냐?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와 주셔서 강권적이자 주권적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밖에서 문이나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가셔서 여러분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더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더라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더라도 내가 그 은혜를 잡으려고 하는 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의 그 손이 의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의지 따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코마 상태, 혼수 상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 사람에게 제가 손을 내밀면 그 사람 제 손 잡을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한 코마 상태에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림 하나 보일게요. 마지막 그림인데, 저와 여러분은 죄의 늪에서 기능도 못하고 그냥 빠져서 죽어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오셔서 저희 목덜미를 잡고 그 죄의 코마 상태에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저 전완근을 보십시오.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가 뭘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끄집어내시고 우리의 옷을 다 그의 보혈로 씻기시고 새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건 장로교가 말하는 구원관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장로교는 조금도 우리가 나의 구원에 어떠함도 참여할 수 없다. 구원은 전적인 은혜다. 구원은 강권적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좋은 선택지로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더 강한 결심으로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하는 마음가짐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에스겔서에 말하는 그 새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중생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굳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밖에 있는 불신자들과 전혀 다를 게 하나도 없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뭐 하나님 앞에서 더 이쁨 받을 만한 짓을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로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은혜를 받은 자는 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의 코마 상태에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를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셨다라고 한다면 누가 구원 받든 안 받든 그것과 관계없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예수 믿는 자답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영혼과 몸이 분리되지 않는 것처럼 행함과 믿음은 떨어질 수 없다. 너가 진짜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너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살아낼 수밖에 없다. 너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향기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향기는 뿜어져 나오게 돼 있고 그 흔적은 누구든지 보면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끔 돼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를 맺는 삶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유의지를 상실한 답도 없었던 우리를 강권적으로 주님께서 살리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만드는 겁니다. 다른 게 내가 오늘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지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선행되면 그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은혜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에스겔에서 이런 환상이 나옵니다. 강물이 흐르는데 처음에는 발목까지밖에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무릎까지 흐르고 허리까지 흐르고 목까지 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허리 이상 되었을 때 에스겔이 그 말합니다. 물을 거스를 수 없다. 여러분의 은혜는,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발목의 수준입니까? 허리 위 이상의 내가 거스를 수 없을 정도의 은혜의 홍수입니까? 기독교는 은혜를 기억하는 종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말할 수 없었던 나 같은 죄인을 답도 없던 우리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 싫다고 뛰쳐나간 탕자와 같은 우리를 향해 나아오신 아버지의 손길이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 조금 느리고 더딜지라도 예수를 닮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삶을 이번 한 주도 저와 여러분이 도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 시간 제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